시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8편 전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 4절, 5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을 봅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참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70편 이상의 시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겠습니까? 그 시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특히 더더욱 참 다윗이 시를 아름답게 짓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낍니다. 시편 8편은요.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언어의 수로 뜯어놓은 듯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지없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또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런 모든 열거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시편 8편은 형식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지만 이 내용상의 그 특성 요소를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의 화답을 노래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 우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편은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구나, 끌려갈 게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과거 목동 생활로 인해서 이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밤하늘의 별, 달과 별을 바라보던 중에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영감을 얻어서 기록했다라고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9절은 지금 이게 좀 숨이 쌍관 형식이다 그러죠. 이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데 막 분노가 치우치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주신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대단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요. 원어로 볼 때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절묘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시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찬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창조 솜씨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진짜 이렇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대적, 원수와 보복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나와요. 이게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대적이고 바로 원수와 보복자들인데요. 이들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합니다. 교만인 거죠. 교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뭘 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대적자들을 입 닫아버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 고백,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8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찬양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참 표현 잘했죠. 천지 만물을요 당신의 손으로 쫙 만드셨는데 보십시오. 저 하늘도 저 달과 별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인간. 근데 이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엄청난 것 속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을 생각하시며 이 사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셨습니까?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창조의 중심에 있는 인간, 2장에도 그렇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다 안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이 세상 만물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인간이 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딱 하나님이 중심에 보고 계신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낙심됩니까? 여러분 현실 보니까 지금 너무 비참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이걸 과거 그 개혁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게 이 신성 모델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모습은 그랬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서는 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니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우주 만물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좀 못 배웠다 칩시다. 가난하다 칩시다. 조금 힘들다 칩시다. 그게 왜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내가 뛰어나려고 노력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소망 있는 부활신앙, 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인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나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빛,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며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스려 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